네, 오늘도 이어서 아브라함 시리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무르려 하였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서 들어가려 할 때에 그가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라. 원하노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 때문에 살리라 하더라.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녀가 심히 아리따운 것을 보았더라.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더라. 이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갔더라. 이에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들과 소들과 수나귀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귀들과 낙타들을 얻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셨더라. 이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말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그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하였더라.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주었더라.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라는 얘기를 평소에 교회 안에서 자주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요, 주로 어떤 상황을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교회 안에서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진 않고요. 또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 걸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두렵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신뢰한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요. 아브라함은요, 이런 종류의 두려운 상황을 직면해야만 했는데요.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렸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신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죠.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었죠? 가뭄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뭄도 아니었죠. 너무 심한 가뭄이어서 이게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어려움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얼마 안 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심한 기근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계속 머물러서 굶주림으로 죽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이집트로 이주하여서 외국의 적들에게 죽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를 말이죠. 사실 성도님들, 우리가 본문에서도 확인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집트에 가더라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두 가지 위기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었던 겁니다. 굶주림으로 약속의 땅에서 버틸 것인지, 그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집트 땅에 가서 목숨의 위험을 이렇게 예상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됐었죠. 성도님들,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집트는 다른 지역들보다 비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이집트에는, 저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에 정기적인 범람이 있었는데요. 그런 정기적인 범람은 농작물에 물을 공급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 때요, 이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종종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기원전 20세기경에 베니 하산 무덤에 그려진 이집트 벽화는요, 이 셈족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의 믿음이 많이 흔들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직후에 결정되었다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전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이 거기서 큰 민족으로 번영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니까요,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반응에, 이런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었죠? 무엇을 쌓았었죠?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보다 더 큰 행위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거죠. 정말 큰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지만 그의 이 높아진 믿음은요, 기근에 대한 두려움을 보니까 절벽에서 뚝 떨어지듯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아침에는 내 믿음 상태가 너무 좋아요. 시편 묵상하고요. 너무나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또는 주일에 그날따라 설교 말씀과 나눔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영적으로 충전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큰 믿음의 행위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날 또는 그 다음 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너무 믿음으로 충만해졌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의심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는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너무 훌륭하게 해냈었는데 저녁에는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설교자로서도 많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믿음을 가지면서 선포했는데 그 동일한 그 말씀의 원리에서 제가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자주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의심의 사람이 되는 건 한순간이죠. 엘리야도 그랬죠.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 450명 앞에서 하늘에서 제단으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또 그 예언자 450명을 다 처리했습니다. 엄청난 승리죠. 믿음의 승리예요. 그리고 심한 기근이 있을 때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요, 비가 엄청 내리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요. 두려워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죠? 도망갔고요. 하나님께 이제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좌절하였죠. 그만큼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큰 믿음의 성공 후에도 아브라함처럼 또 엘리야처럼 큰 믿음의 성공 후에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큰 믿음의 성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기근이라는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여쭈지 않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결정처럼요, 이집트로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아브라함아, 이집트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요,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찾아야 할 시기에 찾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이집트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까? 라는 의심의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좋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게도요, 아브라함은 나쁜 결정을 내린 후에 더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는 사레에게 자신을 그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행여나 자신을 죽일까 봐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이것을 보고요, 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에 뒷받침이 되는 어떤 근거로 사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걸 다 떠나서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자 했던 그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던, 이런 계획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했죠. 그것이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선택에도 아브라함의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번영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것 마냥 대안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믿음의 아브라함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인들의 손에 의해 자신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매우 연약한 상태였어요. 몸과 마음도 연약했고요, 또 실제 사회적으로도 연약한 위치에 있었죠. 성도님들, 제가 최근에 한 선교사님을 보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은요,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롭게 그 선교지로 갈 그 후임자를 찾고 있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요, 어디에서 선교를 했냐면요,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셨어요. 자, 우리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선교지로 캄보디아를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 솔직히 무섭습니다. 이 시기에 그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간다면요, 너무나 무서울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요, 현지 경찰도 믿을 수 없다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대사관도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런 얘기를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캄보디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딱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실 더 심했겠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그는요, 그에게는 대사관도 없고요, 매우 취약하고 연약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연약함을 느낄 때요, 이 연약함이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좋게 작용할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연약한 걸 아니까 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진짜 너무 연약합니다. 진짜 못하겠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죠. 나쁘게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연약한 걸 내가 느끼니까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훨씬 더 두려워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나쁜 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 큰 믿음이 아닌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두려움으로 이집트에 갔고요. 또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따르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무엇까지 줄 수 있어야 되죠?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뺏길 뿐만 아니라 희생시킬 법한 그러한 그 선택을 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신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자긴 죽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에 합류시켜 버렸죠.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존 때문에 사라의 순결과 안전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 존중하지만요, 존경한 분이지만 지금의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입니까? 엉망진창인 상태인 거예요. 속된 말로 지지리도 못난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닥 아래 지하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아브람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선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전 지금 제가 구원받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어리석은 선택을 매일 하는데요. 바닥보다 더 아래가 있다는 걸 경험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데요. 성도님들,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감정 조절을 못한 때가 있으실 거예요. 죄에 대한 욕구가 그날따라 더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의심에 찬 결정을 내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 후에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정말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구나. 또 실패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셨더라. 이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말하였느냐? 그녀가 그래서 내가 그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하였더라.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주었더라. 주님께서 처리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요, 파라오를 치셨고 아브람과 사레를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아브람이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에 합당한 행위를 지금까지 했나요? 아니죠. 아브람은 지금까지 잘못된 결정들만 했어요. 최악의 결정들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아브람의 의심과는 다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이 최악의 결정을 내릴 때도 그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구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고요. 아브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브람의 잘못보다, 죄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훨씬 더 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소망은요, 자주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때로는 믿음보다는 상황에 따라 행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했지만 오늘 그중 하나를 보면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요, 우리가 끝마치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분께서 끝마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 그리고 단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남들을 희생시키고 상처 입히고 또 큰 죄를 하나님 눈앞에서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렇게 길을 잃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분의 뜻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에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소식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면요, 여기까지 말을 하면요,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은혜로 돌봐주시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겠느냐? 형제자매님들, 2025년 보스턴 마라톤에서요, 브라질 선수 페드로 아리에타는요, 결승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시야에 넘어진 션 굿윈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에타 선수는요, 이 굿윈 선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그 선수에게 다가가서 그 선수를 잡아서 일으켜서 함께 결승선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여러 관중들이 이 장면을 촬영했고요,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져 나갔습니다. 성도님들, 아리에타 선수가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마음껏 넘어지라고요? 다른 곳으로 탈선하라고요? 아니죠. 도와주면서 함께 결승선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요, 우리를 그냥 지나치셔도 되셨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이유가 뭘까요? 또 넘어지라고요? 아닙니다. 은혜로 달려서 은혜로 잘 결승선까지 가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우리 크리스천 생활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면서요, 모두들 그 은혜의 목적에 맞게 끝까지 잘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